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휴가만 세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광림에는 시원한 계획으로 뜨거운 여름을 채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교육선교 참여자들인데요. 오늘은 이현주 자매님 모시고 교육선교의 감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름만 되면요, 교육선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교육선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교육선교는 각 지방에 있는 미자리 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것을 이제 교육선교라고 하고요. 올해는 이제 24개 지역, 200여 개의 교회, 1,4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나갈 계획입니다. 와, 얘기만 들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고 싶어요. 네, 사실 교육선교는 이제 청년들이 준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규모가 크다가 보니까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계신 부분이 계세요. 남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거나 이동할 때에 차량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여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 갔을 때에 아이들과 목회자분 그리고 청년들의 식사를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매일 새벽마다 호랩산 기간에 샌드위치를 싸고 있는데요. 그 샌드위치를 사주시는 분들도 사실 광림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육선교에 참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에 식사에 그리고 또 청년들은 또 샌드위치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제 자매님 얘기로 넘어가서 이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선교 갔었던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는 교육선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농촌선교라는 이름으로 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교회만 담당해서 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갔을 때 저한테는 모든 게 새롭고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기억도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자라고 이제 생활한 저로서는 그곳에 갔을 때 이제 화장실의 문화나 아니면 이제 땀을 내고 나서 씻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당황스럽고 이제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즐겁고 너무 해맑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게 사실은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사실 아이들보다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서 그 이후로 계속 교육선교를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교를 가면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선교가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2012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교육 선교가 아니라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출발을 목전에 두고 그 선교가 취소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교육 선교로 눈을 돌렸는데요. 제가 교육 선교를 눈을 돌렸을 때 마산이라는 지역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때에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팀장도 없었고 아무런 지원자도 없던 상태에서 제가 팀장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의 모든 프로그램과 아이들과 함께할 공과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서 참 어렵기도 했고, 막막하셨겠어요. 네, 부담스럽고 또 외롭다는 느낌도 많이 받으면서 준비했던 선교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는 팀원들은 이미 2-3번을 가야 하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준비한 때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모임을 한 것은 마산 지역에 도착해서 그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가 저희 팀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 진행이 됐나요? 네,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참 없었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팀원들이 없어서 정말
저희가 늘 말하는 급할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그 말이 그때는 참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 보고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합니다. 저희 정말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희 아이들과 세족식을 할 때인데 매년 하는 세족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진행을 하다가 보면 지루해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떠들기도 할 때가 많은데요. 그 순간은 정말 특별했던 게 2시간 반, 3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아이들이 한 명의 아이들도 떠들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집중을 했는데 아이들의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목회자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요. 목회자분들이 저희의 발을 또 씻겨주시는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이 그거를 정말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저에게 선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매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은혜와 감동이 고스란히 저한테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처음 선교 갔을 때가 참 기억에 나요. 근데 용기를 내기가 정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혹시 지금 이렇게 이현주 자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기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처음 저도 교육선교를 갈 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가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녀와 보니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놀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내가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매님 이야기 듣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교육선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육선교의 감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